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제가 작년 딱 종려주일에 우리 교회 부임 첫 설교 했거든요. 네, 유튜브로, 유튜브가 아니죠, 줌이었나요? 네, 영상으로 설교를 했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이 나무, 종려나무인가요?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 종려나무 가지도 그때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데 이렇게 1년이 지나서 또 종려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요 또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그 기간의 첫날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환대를 받으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마다 항상 방문하셨던 곳이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한 마을이었는데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항상 예수님은 이제 숙식을 해결하십니다.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수도에 살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모여 살면서 그렇게 터를 잡고 이제 생계를 이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인싸가 아닌 아싸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또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겠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아간 곳이 바로 그 베다니 안에서도 아싸 중에 아싸, 누구냐?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찍이 이 시몬의 나병을 고쳐 주셨음이 분명해요. 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나병 환자라는 그 꼬리표를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베다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가 살았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다니 하면 그 마을에 대한 이미지가 나병 환자 시몬이 사는 곳,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았던 곳, 그런 아픔의 장소요,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베다니라는 곳이죠. 아픔과 슬픔의 장소로 기억되는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이 베다니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그곳이 생명의 향기가 흩날리는 곳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았던 그곳에 이제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 순간 시몬의 집에는 진한 이 몰약 향기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불편함을 넘어서 심지어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들의 눈에는 여인이 향유를 낭비한다, 허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물건을 아껴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물건을 아껴 쓰지 않으면 그걸 그냥 못 보죠. 저도 제 물건 중에 이런 전자기기를 좀 소중히 다루는 편이에요. 아이패드나 노트북이나 뭐 이렇게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소중히 다루는데, 제가 이렇게 소중히 다루는 이 물건들을 제 아내가 막 다루면서 스크래치가 났던지 아니면 흠집이 나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리 얘기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사면은 막 수년을 쓰는데 와이프는 뭐 1년 만에 뭐 액정이 깨지지를 않나,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제 딸아이가 저랑 같이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막 갑자기 모니터에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저는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굳이 이걸 왜 터치를 하지? 모니터는 그냥 보는 거잖아요. 이걸 뭐 터치한다고 이게 터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패드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딸에게 되게 좀 짜증 섞인 말로 모니터는 터치하는 게 아니야. 예. 지문만 묻을 뿐이야. 그냥 이렇게 가리키면 되는 거야. 근데 좀 그래놓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제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물건을 소중히 다루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도 그런 불편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이 이제 분노로 바뀌게 된 이유가 이제 그 다음 5절 말씀 때문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향유 옥합을 이 여인은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더라면, 가난한 자들과 나누었더라면 그들이 배불리 먹고 또 그들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 눈앞에 순식간에 벌어진 그 일을 저지하지 못한 것에 자책하는, 그리고 분노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논리는 이 여자의 행동이 아주 비효율적이고 또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한 번에 그냥 땅에 쏟은 거잖아요. 정말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이 맞습니다. 하룻밤에 수천 부라는 그 호텔의 스위트룸을 잡아서 묵는 거, 어떤 분들은 그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냥 하룻밤을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룻밤 묵는 그 호텔 값으로 수천 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쓴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런 겁니다.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며 책망하는 것을 보시고 6절 말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두라. 이 여인의 행동을 너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 기준으로 따져볼 때 이 여인의 행동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가치 기준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서로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제 아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건강이에요. 몸에 좋은 거, 건강한 음식. 저는 반대로 음식을 먹을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맛이 중요한 거예요. 맛있게 먹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결코 그걸 용납할 수 없죠. MSG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MSG가 없으면은 무슨 맛으로 이걸 먹지?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소비에도 좀 가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내는 이제 먹는 거에는 아끼지 말자 그런 주의고, 저는 먹는 거에는 좀 아끼더라도 우리가 취미 활동하는 거, 레저 활동하는 것에는 아끼지 말자, 이제 그런 주의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른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고 그렇게 내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룻밤에 수천 불 되는 어떤 호텔의 스위트룸을 잡는 게 사치냐, 사치가 아니냐라는 것도 어떤 목적과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좀 무리해서라도
수천 불 되는 스위트룸을 잡아들이는 거, 이걸 누가 사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신혼부부가 평생의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행복한 신혼 첫날 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비싼 호텔을 잡는 것, 그것은 함부로 사치라고 낭비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치 기준으로는 이 여인의 행동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사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처형당할 죽으실 그날이 이제 일주일치 안 남은 시점이었어요. 그런 시점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 정말 합당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이후에도 언제든지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행동이 옳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여성교회 임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절에 칸타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활주일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는 것보다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우리끼리만의 축제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주일에 칸타타를 준비하지만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 부활주일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가 전도주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칸타타를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인의 3분의 2가 이 칸타타의 찬양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면 부활주일에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보다 앉아 있는 사람이 더 적으면 어떡하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구디백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구디백을 나눠 드렸잖아요. 우리 여성교회 집사님 중에 솜씨 좋은 몇 분이 이 뜨개질로 손수 만들어 가지고 이 수세미를 다 만든 거예요. 그거 다 만들고 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디자인한 엽서도 만들고, 그리고 또 교회 재정을 들여서 선물을 사고 포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또 노력과 어떤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드린 이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이거 너무 낭비 아닌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사역들이 사실 너무 비효율적이고 또 비합리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이곳에서 매일마다 드리거든요. 이 넓은 공간에 모이는 사람이 많으면은 5명, 적게 모일 때는 저랑 전도사님 딱 2명, 그렇게 모여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이제 가집니다. 여기 그냥 공짜로 빌리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 공간을 매일마다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이잖아요. 고작 2-3명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이 넓은 공간을 사용한다? 차라리 그럴 거면 불편하게 여기 오지 말고 집에서 저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그냥 제 자리에 앉아서 하면 그게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이게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그런 고민이 안 든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 역사상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지상 최대의 낭비를 보여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하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이쁘다고 내가 그 강아지가 되는 선택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셔서 자신을 비워서 주인이신 분이 만유의 주가 종의 형체를 가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 가장 비참한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어요. 이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산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전부를 부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자신의 피를 쏟아서 이 세상에 뿌리셨다라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낭비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여인이 보여주었던 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낭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한 세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천하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자의 낭비와 예수님의 낭비가 한 세트라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알고 그 죽으심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깨달으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 여인이 행한 것과 같은 종류의 낭비를 행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대. 아, 감사하네. 끝이 아니고 그걸 내가 온전히 믿고 그걸 따른다면 나 역시 그 선택을 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조롱하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낭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효율성만 추구하고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고 산다면 어쩌면 내 삶은 복음과 분리된 그러한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낭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칸타타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적다면 그거 분명 비효율적인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사람이 얼마 안 모인다고 포기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어떤 가정교회가 첫 모임 했는데 본인 가정과 다른 가정 딱 두 가정만 모였대요. 그렇다고 그 가정교회 모임이 불필요한 모임입니까? 의미 없는 모임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 교회 모임이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모이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럴수록 더 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종료주일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부르짖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우리 교회 재정도 바닥인데,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효율성으로 따지면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지상 최대의 낭비로 시작됐고,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깨트린 향유 옥합의 향기로 확장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에 딱 하나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낭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트렸던 그 여인이 보여주었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그 낭비를 나도 이 고난주간에 단 하나라도 그 낭비를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과 내가 분리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의 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낭비를 실천하는 그것을 실천함으로 함께 기억되고 함께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갠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과 나는 별개, 나는 그 은혜는 입지만 내 삶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거야.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거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사는 거야. 함께 우리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또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때로는 나의 섬김이 낭비고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낙심이 되는 분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허공에 부르짖는 무의미한 부르짖음이 아닐까 의심이 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 응답이 없는 기도를 땀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 낭비를 기꺼이 행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전도가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다고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비웃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군가는 부정해도 하나님은 옳다 하십니다. 주님, 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상황에도 내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하신 그 길이라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하나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낭비이며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이지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하신 오라 명령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종려주일에 아버지 나귀의 길을 타시고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